36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전에 들은 라디오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DJ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였는데요. 연인에게 하는 말이었던 듯합니다. 내가 10분만 늦을게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좋았다. 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좋았을까요? 나도 늦을 것 같았는데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혹은 차가 막혀서 제때 도착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늦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마음에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나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긴 온다는 거잖아. 다시요. 내가 10분만 늦을게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좋았다. 내가 오긴 온다는 거잖아. 감동이 없으세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문득 드는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 혹 못 오는 것 아니야? 혹 안 오는 것 아니야입니다. 근데 그때 연락이 옵니다. 10분만 늦을게. 그 말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0분 늦는다는 것은 이미 오고 있고 또 10분 늦게는 분명히 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 내용 중에 이제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럴 때 이렇게 여우가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내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흥분해서 들뜨고 설렐 거야. 그럴 때 앞에 말했던 사람에게는요, 이 기다림이 이런 행복입니다. 또 들뜨고 설레는 감정이었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자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런 기다림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긴 오신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만일 앞에 사람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혹은 1년, 혹은 10년이었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체적인 때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들뜨고 설레었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였고 그보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또 우리 기다림은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물음에 답하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들이 조용히 와서 묻죠.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성전 건물이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조용히 묻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답이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그 날과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36절인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그 코카콜라의 원료와 배합 문제 한 번씩 이야기 되잖아요. 그 원료와 배합 문제, 배합을 아는 사람이 고작 4명에서 5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조차도 그 원료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특별히 그 중에서 머천다이즈 7X라고 하는 향료의 레시피는 130년 넘게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뭐 이에 비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들은 물론이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때를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한 번쯤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특히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때를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대상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을 받도록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셋째는 도둑의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 날과 그때도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조금 더 익숙한데요. 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는데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44절에서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때 오시니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좀 불편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군가 우리 타이핑해서 이것들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처음 마태복음을 썼겠죠. 마태라고 하겠습니다. 마태가 처음 썼던 책을 또 누군가가 그걸 다 베껴 적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책을 누군가가 베껴 적을 것이고. 근데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봤더니 이 36절에 아들도 모르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적으면서 그 말을 의도적으로 적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생략하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를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 듯합니다. 우리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도 그 날과 그 때에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우리가 본문과 함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였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8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관심 받을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끔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뜻밖의 그 달 따라 지출이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림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채로 와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때 보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랑은 상관없고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비춥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다만 그때 제자들의 삶, 그때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린 너무나 자주 이 기다림과 삶을 별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들었던 설교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교회 일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러 교회 온다고 남편 밥 안 차려주지 말고, 또 기도하러 교회 온다고 아이들 빨래 제때제때 안 하고 방치해두지 말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틀렸습니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다 보면 좀 가정일 소홀할 수도 있지. 이게 뭐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요,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삶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하고 삶이 기도해야 하지 예배와 기도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실제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충격이었던 1992년 다미선교회 휴거소동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삶을 다 내팽겨치지 않았습니까? 회사를 그만두었고 집을 팔았고 또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면서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휴가 나왔다가 군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범죄자가 되었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삶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가 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핑계로 그 삶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얼마 전에 그 통일교 신자를 어머니로 둔 아들이 아베 총리를 죽였던 것 아닙니까?
또 오늘까지 가족이 신천지에 빠지면서 가족이 파탄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는지의 문제라고 할 때, 그러면 깨어있고 준비된 삶은 무엇인가? 앞에서 일부 성도의 신앙에는 삶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요즘에 보면요, 많은 경우에 삶밖에 없습니다. 이제 삶이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들 제법 흉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삶이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 삶의 이유입니까? 혹은 무엇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일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러나 그 불편함을 마땅히 여기고 마땅히 감내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엇을 불편해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불편을 마땅히 감내하고 있습니까? 2주 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삶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어떤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아의 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야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다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듯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것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노아는 어땠는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여겼는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방주를 짓는 일이 100년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몇십 년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노아가 어땠을까요?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니 아무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늘 평안하였겠습니까? 아니었을 듯해요. 오히려 방주를 짓는 내내 묻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과연 맞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묻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왜 방주를 짓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 까닭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왜 그 날과 그때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오늘이고 지금 당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과 그때 깨어있고 그 날과 그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면서 다만 그날과 그때를 맞이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과 상관하며 살 때 언제까지요? 그날과 그때까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그날과 그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부랴부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믿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믿기로 작정하는 일이에요. 좋든 나쁘든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되 그 신뢰와 의지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고백으로 끝날 뿐 삶에서 내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이 고백이 내 삶에서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때를 따라서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곧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자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고, 그래서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였습니다. 많은 이적을 볼 때마다 그 앞에서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믿음을 고백하는 듯 하더라도 하나님은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찰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였던 태도를 확증해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분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는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 이후에, 조금 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마련한 이후에 나중에 죽을 때쯤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믿었다 한들 하나님이 과연 그 믿음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또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물론 그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올 때도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의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숨겨두고 기뻐하기만 했습니까? 언젠가는 그 보화를 내 손에 둘 수 있게 가질 수 있겠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다시 막연하게 나중에 얻을 것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대림절에는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어야겠지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특별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일상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셨다면 그래서 서로 사랑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관계 안에서도 평안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처음 말씀드렸던 사람처럼 기뻐하고 또 여우처럼 들뜨고 설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를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며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여 여전히 때와 시기만을 따지고 그 때와 시기를 멀리 여기며 언제든지 깨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여유를 부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관짓는 삶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그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을 그 삶으로 보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짐과 결심 굳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